할렐루야. 앞뒤 저름되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으면 우리 엘베델교회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제가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이유 없이 여기에 모이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각각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찾으려 믿고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얕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요, 추수감사 예배 때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몇 번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주님이요, 말씀을 안 바꾸세요. 결국은 제가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태풍이 오는 관계로 저희 지금 큰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저희 아이에게 가려고 보니까 너무 비가 거세고 바람도 거세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일정이 저희 아이에게 가서 저희 아이를 좀 잠깐 봐주는 동안 저희 아내에게 좀 자유의 시간을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혼자서 식사를 차려서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에 여기저기 청소를 하는데, 싹 치우고 보니까요, 안 어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저희 아이들이요, 집을 치우고 나면 30분 내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집을 싹 치웠는데도 아무도 안 어지러우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저희 아내가 집에 있었을 때는 저에게 잔소리도 하고 잘못된 부분도 지적도 하고 많은 얘기들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밥을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싱크대에 서서요. 제대로 차려 먹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충 먹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저를 주님이 가만히 스스로 보게 하시면서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많을 때가 많죠. 그러므로 있는 것을 누리는 데서 많은 것들이 미끄러집니다. 추수감사를 이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번 특별성회 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끝난 마지막 날 제가 아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불이 붙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께도 너무 감사했고, 주여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물론 다 그러실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나오게 됐어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으로부터 탈출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족속의 시초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 받은 족속, 믿음의 족속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을 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서 점점점 다시 남방으로 흘러 떠내려갔죠. 그가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 북방으로 계속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기근이 드니까 바로 남방으로 미끄러졌던 것들을 12장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미끄러진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난 문제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뺏기죠. 사라를 뺏겨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라는 은혜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가장 먼저 뭐를 뺏긴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은혜를 뺏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가장 먼저 뭐를 갖고 테스트해 보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들을 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일까 보냐? 막상 이 문제에 우리도 복잡하면 아브라함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훈련들이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파시키고 외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후에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외적인 능력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면은요. 그렇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브라함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여전히 자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연합군들이 다시 재정비해서 쳐들어오면 내가 이길 능력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던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실을 돌아보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죠. 여전히 내면으로 짜여지어 있지 않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씨와 땅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사이를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봐요. 저 약속한 자손을 내게 이 씨를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내 아내에게도 씨를 받을 만한 어떤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겪었던 다메섹에서 한 사람을 얻어갖고 나오죠. 그 엘리에셀을 다메섹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그가 이 엘리에셀을 어디서 얻었는지 알 수 있죠. 다메섹을 지나오면서 엘리에셀을 얻어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나와 내 아내에게서는 불가하니 이 씨가 내가 다메섹에서 얻은 내 체험으로 얻은 엘리에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서 나온 씨라야 그 약속의 씨라야 내가 씨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이 끊기고 나에게서 소망이 끊겼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으로 집어넣고 역사하신 그 씨라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그 약속받은 씨와 땅의 실제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 믿음에 도전하셨으니 또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에는요, 항상 복수의 단어는 복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복수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 약속하실 때 네 자손이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단수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자손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어법이 틀린 것, 성경에 기록된 어법이 틀린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피루스, 곧 이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엮은 그 두루마리처럼, 그래서 왜 성경에서는 두루마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대나무를 잘라서 그 대나무 위에다가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썼으니 얼마나 성경이 방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일일이 다 쓸 수도 없고 다 기록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외우게 했습니다. 구약을요, 통째로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랬던 히브리인들이 창세기 15장의 이 귀중한 장면, 약속의 장면을 모를 리가 없죠. 바울은요, 너희도 다 알다시피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뭇별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복수를 이 자손이라고 단수로 받았다는 건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으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약속으로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의 상태와는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계시록 12장 10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참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뤘는데, 여러분 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사단과는 상관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입니까? 사단에게입니까? 하나님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괜찮대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참소를 받으실 이유가요?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 참소 안 받으시겠네요? 자, 없는데 왜 여전히 여러분 참소를 받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계속 묻다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자신을 의인으로 여긴대. 그래서 참소받는 거래요. 자신이 의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아무리 참소를 해도 그 참소가 맞다고 인정해버리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죄인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말씀을 믿어. 죄인인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참소받으실 이유가 없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환경을 발견해서 나는 기도할 능력이 안 돼요. 나는 기도할 제목이 못 돼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참소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도 너는 왜 낙심하느냐? 오늘 시편 묵도 시편으로 나누셨던 시편 42편에 보면 거기 11절에 이러죠.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소망을 어디다 두라? 그리스도께 두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전히 소망을 어디다 두기 때문에요.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사단에게 참소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밝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은 이 참소를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시록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사단 주특기가 뭡니까? 그렇죠. 참소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름이 참소자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단은 참소를 멈출 리가 없고 그럼 사단이 참소를 멈추지 않는다면 누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답은 아주 지명하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참소를 대항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밝히 알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것은 이 씨와 땅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시기 전에 이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두고 넘어가실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네 가지의 비유를 구원과 연관시키시는데 여러분 이건 구원과 연관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네 가지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의 태도에 따라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겨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곧 이 말씀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깊이 누리시려면 항상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항상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심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네 가지 비유 중에 특별히 이 세 번째 비유만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자, 5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긴 했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싹이 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신기긴 했어요.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고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셨어요. 싹이 났다는 건 발화가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깨달으셨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해가 돋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해가 돋는 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식물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햇볕은요 그렇죠. 생명을 자라가는데 필수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흙이요 너무 얕아요.
그리고 여러분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도요. 깊게 내리질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싹이 나긴 났는데 이 싹이 자라나질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므로 5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5절과 7절, 구약 191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91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5절과 7절 각각 한 절씩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시작. 7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27장 1절 미만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서원한 사람들의 값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서원한 값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서원의 부피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젊은 사람은 20세겔이고 60세는요 깎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요 제가 설명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소원이 강해요.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숨 바쳐 헌신하게 된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막 이렇게 소원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은혜의 소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소원의 값어치가 더 증가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증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60세의 소원은 줄어요.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자유했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의 충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자신감으로 변했고 내 일생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헌신의 마음이 세상을 살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조금씩 깎여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못 붙겠어요. 하나님, 이 환경은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 한 세겔만 깎아주세요. 두 세겔만 깎아주세요. 조금씩 퇴보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주위를 뱅뱅 돌며 지기를 싫어해요. 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후퇴되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죠. 실상 여러분 몇 년 전과 오늘의 헌신이 조금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에서 퇴보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빙빙 돌면서 줄을 쫓지 않으려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것을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근간이며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생명의 공급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마가복음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찾으실 놈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의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깨달았는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경과 박해를 받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테스트가 없는 말씀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가 없는 말씀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난주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이 말씀의 실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들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인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곧바로 인내의 환경을 조성하여 주마 하고 여러분 인내 테스트를 하게 하십니다. 왜 혹했지만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의 기도라는 제가 이제 책에서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농부가요 한 해에 너무 깊은 가뭄이 들고 또 너무 이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농사를 질 때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올해는요 때에 따라서 비가 계속 내리고요 때에 따라서 햇빛도 계속 주시고요 강풍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 좀 보내지 마시고요 좀 농사짓기 편안한 환경으로 좀 조성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진짜로 그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었어요. 자, 놀랍게도 그렇게 모든 것이 잘 공급되었더니 이 농부가 이룬 과실이 너무나도 쭉정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다시 하나님께 따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 조성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이게 열매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환경을 조성하여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줬지만
사실은 값진 열매, 값어치가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한 가뭄이 있어야 되고 태풍이 있어야 되고 환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네가 그걸 마다하니 내가 너에게 그걸 줄 수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이 말씀이 실제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깨닫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말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내면으로 짜여져 있는가. 제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창세기 14장에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대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만 실제로 내면으로 하나님께 짜여져 있는, 생명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은혜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들을 보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님이 깨달았다고 말씀하실 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릴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무엇인가 내가 알곡으로 짜여져서 내 내면으로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차오를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낼 줄 아는 실대된다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실 때 제가 두려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다투는 분이 계실까 봐요. 우리가 속으로는 하나님이 조성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막상 내 생각과 내 의견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일치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묵도 시편을 왜 시편 42편으로 골랐냐면요, 주님이 마음 가운데 그 시편을 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환경이 이 말씀의 실제 가운데로 나를 몰아세울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냐고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말투가 공손한 말투입니까? 주여, 나에게 뭘 주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냐 하셨으므로 내가 다메섹에서 얻은 사람 이 엘리에셀이 내 씨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씨도 안 주셨으면서 나에게 후사도 없는데 다른 거 주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얻은 이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미 후사를 누가 정했습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정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도 함께 말씀을 써놨지만, 여러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얻은 무엇인가가 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얻은 지식,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체험한 경험, 혹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과실을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낸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이 비쳐서 말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햇볕이 장성한 분량으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햇볕이 뿌리가 없거나 흙이 얇은 사람에게는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죽여버리는 그런 햇빛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 햇빛이 뭐를 예표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기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그 능력을 펼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4장도 한번 보시죠.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사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지수를 받으리니 그가 배방과 같이 일깨고 매번한 배방과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다. 그의 가지는 커지고 그의 아름다운 하나나와 감동, 그의 향기는 내가 느끼는 것 같으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시라. 그들은 보시같이 풍성을 주시며 포도나무같이 무sil 것이며 그 향기는 내 바람에 꽃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려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종려나무들 중에 뿌리가 진짜 깊은 건요, 지하 100m까지 뿌리를 내린대요. 나무가요. 그 사막에서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려나무가 살아남는 이유는요,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가 되셔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망에 갖다 놔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절대로 환경이나 문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줄 알아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죠.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에게 순복되는 자, 이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이 빛비춤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다투는 자, 그 다툼 속에서 여러분, 모든 다툼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모든 다툼은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기를 잡았을까 봐 두렵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퉈서 승기를 잡으셨다면 여러분, 즉시 메마름을 체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그때 당시에 좋게 넘어갔다고 여러분 좋아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져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끊기고 물이 끊기고, 여러분, 물이 끊기면 가장 먼저 뭐가 오겠습니까? 메마름이 와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 때문인데, 그 생명 공급이 없이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으면요, 그럼요, 여러분, 반나절도 못 걷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짝이, 우리 돌이 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강팍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예를 들려면 저는 그것을 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서 자꾸 이기려고 해요.
이론 싸움을 하려고 하고 옳은 애 그른 애를 따지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참답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가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었대요. 아니오가 없었대요. 왜 바울이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될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얕은가? 아니면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처럼 뿌리가 깊은 주님 앞에 그 깊은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추수감사를 준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사단의 참소도 아니고 우리의 자신도 아닙니다. 오늘 시편 42편에 주님 말씀하시기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말씀의 실제를 깨달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아주 영그런 열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당할 시험에는 당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주님으로 연결해질 줄 아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왕금 물결 뛰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양기 진동하도다맨 물을 익은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조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설기 따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잠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조곡식은 낯설기 따리는데 때가 지나